좌우에 계신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김인권 장로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애양원이라는 나환자 병원에서 나환자들의 손가락을 펴주고 발가락을 펴주고 사신 한국의 슈바이처이자 장기려 박사로 이렇게 어려지는 분입니다. 그 축사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신앙이 녹아있는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석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의사이고 부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은 자들의 그 손을 펴주는 일을 하신 참 고귀한 분이 그 축사를 9년 만에 또다시 와서 해서 서울대학 역사상 축사를 2번 하신 분이 유일하다 하는 그런 참 존경하는 장로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가 싶어서 인터뷰도 좀 살펴보고 저술들도 좀 살펴봤는데 마음에 굉장히 오는 한 말이 있었어요. 나는 그분이 자기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유세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과 축복이다. 참 감동이 됐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고통하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짜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보다가 더 큰 행복이 어디 있냐 하는 참 인생을 깊이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시절에 아마 하나님을 만난 그런 흔적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학생 하나가 선생님께 찾아와서 인생의 가장 큰 신비가 뭐냐, 선생님이 바라볼 때 사람들의 삶에 있는 신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인생의 신비는 같은 장소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들었는데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답니다. 같은 장소에서 우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난 나가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부터 내가 누군가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고, 내가 누군가는 일으키러 가야 되고 도와주러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쁘게 일어날 수가 있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시간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눈 뜨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눈 떠지면은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오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오고 똑같은 성읍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부정을 보고 하나는 긍정을 봅니다. 하나는 어둠을 보고 하나는 빛을 봅니다. 하나는 절망을 보고 하나는 희망을 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있음을,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음을,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이 다 어둡지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한번 넘어가 보자. 거기 그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한번 가보자 하고 외치는 그 말이 얼마나 멋있고 재미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의 신비는 숨이 쉬어지는 거랍니다. 자동으로 숨이 쉬어지는 게 이게 너무 신비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동으로 숨을 쉬고 있지만 뇌출혈이 왔다, 뇌졸중이 왔다, 또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호흡 곤란이 오게 되면 병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끄잖아요. 그래서 내 자가 호흡이 10% 있으면 90%의 산소를 넣어주고 30% 있으면 70%의 산소를 넣어줘요. 산소만 사람에게 너무 많이 넣으면 산소 중독증이 와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내 호흡에 맞게 숨을 넣어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병원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숨 쉬고 있거든 한 달에 1,000만 원 번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30만 원씩 30일이면 900만 원입니다. 보통 많은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어릴 때는 이 숨이 자동으로 쉬어진 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부장이 눌리는 게 두려워요. 상사가 눌리는 게 두려워서 출근길에 숨이 안 쉬어져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이 안 쉬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또 숨이 막히면 어떡하냐는 것 때문에 불안증도 오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주부들은 남편이 왁 하니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춤추는 데 가가지고 남자 손 잡고 한 바퀴 휙 도면 그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막 이거 치는 거 이것도 숨이 쉬어져서 가는 거예요. 집에서 숨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춤추는 교습소 가서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숨, 생기를 누가 넣어주시느냐? 활기를 누가 넣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숨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면 숨을 쉴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후 하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호흡이 내 속에 확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올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떨던 제자들이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때,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주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구가 열리기를 축원해요. 여러분의 말이 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소멸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인생의 신비는 짝사랑의 신비라고 하면, 짝사랑의 신비. 어떤 사람이 나 싫어, 나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끊임없이 좋아하는 걸 짝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여자를 남자가 막 혼자 좋아하는 그런 걸 짝사랑인데, 참 비참하고 불쌍한 사랑인데,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짝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짝사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내리사랑, 자식을 향한 그 사랑, 한도 끝도 없어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옛날에 엄마의 빨간 내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엄마가 동태 장사를 하고 갈치 장사를 하고 겨울날 막 추운데도 장갑도 못 끼고 소금을 막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아들을 대학 보내고 아들이 취직을 해서 엄마에게 빨간 내복을 하나 선물로 사와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엄마, 이제까지 내가 나를 키워주고 낳아서 키워주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걸로 퉁치자. 이걸로 퉁치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어떻게 내가 고생해서 수고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까지 행상을 하고 동태 장사를 하고 남의 집에 자판 깔아놓고 한 걸 이걸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퉁치자. 퉁치자. 그래, 좋다. 퉁치자. 퉁치다 말고 다쳐버리자. 그렇게 엄마가 말을 합니다. 그 엄마가 아빠가 이 아들이 사준 이 빨간 내복을 입었는데, 어떤 내복을 입었는 것보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이불을 입었는 것보다 따뜻한 거야. 이불 두꺼운 것도 없는 보다가 이 내복이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아들이 사준 내복 한 벌 때문에 그 마음에 감격을 해서 엄마가 울면서 내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 소설이 끝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 큰 사랑이 그 내복 한 벌로 퉁쳐집니까? 그 내복 한 벌과 그 다음에 핸드크림을 하나 사줬거든. 손 틀 때마다 바르세요. 못 바릅니다.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도 손에 기름이 있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뭘까? 그 부모의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가장 비슷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악하잖냐? 너희들은, 인간들은 악해.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도에 낭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기도하세요.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풍요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평생 죄를 짓던 한 여자가 죄인으로 알려진 창기가 기름병 한 병을 가져와서 모든 죄를 퉁쳐버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저 사람 죄인이라 할 때 두 종류를 말해요.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예요. 창기는 몸으로 먹고 살고 성을 상품화해서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저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초청받아 갔는데, 예수님 뒤로 어떤 여자가 오더니 눈물을 막 흘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막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막 입을 맞춰요. 그리고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인데, 저 사람이 선지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만지는 여자가 최소한 창기라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저걸 방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말 있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빚을 져는 거야. 하나는 50데나리온, 하나는 5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5천만 원 빚졌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냐니까, 많이 탕감받으면 많이 사랑하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야 나는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을 닦지도 않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손님들 올 때 입으로 하는 뽀뽀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도 너는 안 줬지 않냐.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내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으니까 향유를 부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뭐 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이거예요. 죄 사함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다고 해서 기름병 한 병으로 일생의 죄를 퉁쳐버린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죠. 탕자는 여러분 기름병도 가져올 게 없어요. 뭘 가져왔어요? 입만 가져왔어요. 탕자는 입만 가져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는 모든 과거를 다 사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내어다가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입만. 그걸 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죄를 짓던 사람이에요. 살인하던 강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생의 죄가 말 한마디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퉁쳐버리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뭐 동전 하나 들고 교회 오는데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많은 죄를 사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해 주십니다. 다 사해 주고 계세요. 뭐 가지고 오는 게 많냐 적냐 이게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없을 때는 조디.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주디라는 애가 많이 나와요. 가장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주디. 조디의 높임말 주디. 주디 이것만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있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갚을 것이 없고요, 창기도 갚을 것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남들보다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여자는 뭐라도 갚으려고 나왔다가 구원을 받는 거고,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은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심은 없어요. 그런데 의롭게 살기로 결심해놓고는 어느 순간부터 죄인들이 보이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 헛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면서도 나쁜 사람 보인다면 그거 헛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세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그죠? 죄사함 받고, 죄를 안 지은 바리새인은 죄 없는 줄 알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탕감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죠. 다 지불했다. 너희들 죄값 내가 다 갚았어. 완불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적용 안 받고 징계와 저주의 법이 없어. 사망과 음부의 법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의와 생명의 법, 은혜와 축복이 너희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아멘 하는 것도 힘을 못 주고, 아멘, 늘 받는 죄사함 오늘 한 번 더 받았네, 아이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의와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에 도입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징계와 저주가 사라지고 은총과 긍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돈을 다 갚아버리면 채권 채무법이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 선포해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죄사함만 줘도 얼마나 커요. 근데 구원까지 주십니다. 너 구원받았다. 너 이제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이 30분 1시간 예배로 우리가 저 세상에서 지은 죄악을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우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죄를 사해주고 계시고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주고 계세요. 주를 위한 작은 시간과 동전을 가지고 온 그 마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고 있고 나의 구원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안히 지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도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